네, 오늘은 역대상 2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대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이것을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베드로가 막았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반대할 때에 사탄이다 라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는 자 사탄이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으로 온 세상에 사람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뱀, 그러니까 대적자는,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거의 성공한처럼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를 다시 붙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마치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듯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계수는요, 이스라엘과 다윗의 교만이라는 문제를 끌고 오게 됩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만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한 원어는 감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인 것인데, 그러나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교만이 되어서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교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교만의 모습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했던 것이죠. 분명 다윗을 왕위로 올리시고 강대한 왕국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매번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의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멈춘 곳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멈춘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고 순양을 대신해서 준비해서 제사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죽음이 넘어간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이 멈추게 되었고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구입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으며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시작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죽음이 넘어가고 대신 순양이 죽은 장소를 집중시켜 주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장소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지은 성전이 이곳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의 보혈이요, 이곳 예루살렘에서 흘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교만은요, 죽음을 향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요, 그의 충동질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고요. 생각해보면 욥기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죠.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고, 욥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다고 울며 부르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이스라엘이 사탄의 충동에 당해서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계략, 충동질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사탄의 충동과 사람의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결국 성전을 보여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자체를 읽게 합니다. 심판이 넘어간 사건은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모두 사탄의 충동질에 자주 혹은 날마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잊고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거나 주님을 떠나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붙잡아 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 심판이 멈춘 곳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